가정에는 부모가 교사겠습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따로 두고 또 교사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전체로 말하면 교회마다 목사님께서 다 제일 위에 교사일 것이고, 이 밤에는 자녀 문제, 아이들 문제, 주일학교, 교사, 가정에는 부모의 자녀 문제, 교회는 주일학교 문제,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교육은 방법론적으로 한도 없이 많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교회도 교회의 교육 방법이 수 없는 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발달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기 때문에 부모가 앞서가면 자녀는 뒤따라간다. 가을에 감이 열렸습니다. 감나무는 사과나무는 아닌 겁니다. 감나무가 가을이 되면 감이 열리는 건데,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온다. 이렇게 작년반 일반 교인들이 모인 교회로 보면 저희나 다 마찬가지인데, 살아온 인생 여러 가지가 섞여서 목자가 앞서가도 12제자도 주님 바로 따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통의 목회자 아무리 열심히 앞서가도 참 뒤따르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이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100% 가정교회 목회를 맡겼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먹으면 아이는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동쪽으로 가면 부모는 말은 이 말 저 말 했을지라도 부모는 마음속의 인격과 신앙은 동쪽으로 갔겠구나. 교사가 뭐라고 가르쳤던 교사의 말만 듣고 아이들이 배운다면 도둑도 사기꾼도 불교인도 여기 있어서 기독교 교리는 말로는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행동을 따라가고, 말과 행동보다 그 사람의 되어진 인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교육에서 교사가 사람 되라 앞서 모범 되라는 말은 흔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부모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위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부모가 앞서가는데 자녀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어코 붙들어다가 시간은 늦을지라도, 심지어 부모 죽고 나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마지막에는 만드는 것. 이건 교파나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1970년대 전국의 어느 골목이든지 그냥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 방법도 필요 없고, 그냥 어느 골목이든지 아이는 넘치고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데리고 오면 그냥 따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본관, 예수 천국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이. 1980년대가 되니까 텔레비의 만화 영화 아이들의 놀거리 또 공부할 것이 많아지면서 70년대와 80년대 아이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아이들이 바빠져 버렸습니다. 좋아하는 기회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70년대는
그냥 데리고 오면 따라왔는데 80년대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면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 정부종합청사 있을 때 사직동교회에 1년간 교사를 했습니다. 사직동 청와대 앞에 사직동 앞에 선생님 하나가 마음먹으면 50명에서 100명을 데려다가 놓았습니다. 서울 제일 한 중심에서. 그건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나 선물이 아니고 그냥 골목에 하나님 모르고 교회 모르는 이 아이들 그냥 둬서 되겠느냐. 아야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모르니까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왔었습니다. 서울 중심이 그런데 전국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80년대도 가능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되어졌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운동이란 특별한 신학자가 잘 믿고 시골이나 도시라도 못 배운 분은 믿는데 불편하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현실에 주의 인도 살펴 이거는 주신 길이라고 확정이 되면 하면 되는 거. 안 믿는 아이들 골목에서 노는데 부모들이 직장 간다고 다 비워놨습니다. 부모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노니까. 놀 거리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부모는 둘 다 정신없이 버려놓고 주일까지 일요일 출근을 했으니까. 안암교회는 전국에 어디든 주일학교 숫자가 적었고 교파에 상관없이 시골 도시 상관없이 움직인 교회는 소복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작년반 100명이면 주일학교는 거의 200~300명 교파를 막론하고 작년반이 주일 200~300명이면 주일학생은 300~400, 400~500명을 전국 어디든지 다 앉혔습니다. 그때 직책 때문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한 교회씩 직접 가서 조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다녀본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1982년입니다. 제가 모신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아줄 때는 모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모을 수 없는 때와 시기가 있을 거다. 지금은 한편으로 열심히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아이가 없어 한 명을 못 구할 때가 불언간에 닥칠 건데 그때면 늦으니 이렇게 모아줄 때 모으면서 한 명 한 명에다 대고 우주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냥 두면 지옥 갈 이 사람들 믿게 하고 그냥 천국만 갈 것 같으면야 중생의 경험만 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길러갈 일이 있으니 주일학교 교사 저희는 반사라고 합니다. 일제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모아줄 때 모으면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음으로 길러라.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보려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기르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마음을 열어달라고 애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 첫째는 아이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복음 없이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 이미 먹고 사는 때가 되었으니 살기는 이리저리 살겠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이 가고 아무리 마음이 가도 안 되니
애절하게 기도하고 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부지런히 손끝으로 살펴가며 한 명 한 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수도 없는 아이들이 밀려들 때 그때 좀 위치가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10대, 20대가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교회에 붙들어 놓을까? 주일학교 모아놓는 것은 쉬운데 이후가 어찌 될까라는 하나의 주제를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 평생에 주일학교 자녀를 두고 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현재 있는 여수바닷가, 지금은 도시개발로 시리 외곽처럼 돼 있는데 원래 바닷가 갯벌 마을입니다. 가니까 33살 제 나이보다 젊은 사람은 한 명. 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도시로 다 나갑니다. 그때부터 늘 기억하는 이 말씀,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뒤따라간다. 아이들은 교회 가라, 나는 안 가고, 너들은 이래라, 나는 빠지고. 이게 세상은 정치와 기술과 돈과 다른 방법으로 그게 먹히지만 지켜보는 주님이 계신데 이게 이중이 되고 외식이 되고 연극이 되면 주님은 손 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손을 떼버리면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대고 발전한 세상에 온갖 좋은 게 다 있는데 어떻게 주님 손 떼고 헤쳐나가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좋게 시작했다가 세월 지나가면 세상 속으로 설금설금 그리 돼버려서 기독교 선진국들 교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 지금 하얀 곡선을 그으며 현재까지는 교회들이 괜찮은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 뻔히 보이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목자는 앞서가라. 네가 앞서가면 따라온다. 신앙의 기본은 주일입니다. 이전의 주일은 주일 지키려면 직장 문제, 별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주일을 마음껏 지키도록 하루 전 토요일까지 휴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보다는 주일 지키기는 쉽습니다. 누가?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이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부모님 어디 갈 때는 핑계대고 빠지는구나.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좋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강조하면 다 한다는 얘기죠. 갈만하면 가고 바쁘면 빼고 핑계는 대고. 근데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기의 24시간 자기의 생활과 자기 내부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부모의 주의를, 기본적으로 아이들 때문에라도 예배를, 형편과 신앙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여러 종류는 있겠지만 자기대로는 첫째는 주일, 둘째는 예배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 또는 읽는 성경, 주일, 예배, 성경까지는 주일 학생들에게는 혼자 기도시켜 어떻게 오래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아이들이 교회 선생님을 볼 때,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볼 때 바빠서 그렇지 틈나면 성경책을 펴더라. 이거 3살, 4살 머릿속에 박힙니다. 부모는 다 읽었고 어느 정도 하니까 듣고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라.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자는 뒤에 가고 양들은 앞에 세우고.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따라온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했는데 이런 말씀에 잘못되면 주님이 손을 떼버립니다. 손을 떼버리면 양반은 양반 아이 만들 것이고 지성인은 지성인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재벌은 아이의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 빠져도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할 것은 하겠지만 주님이 함께한 표시, 주님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만들어 놓는 이런 능력은 지켜보는 주님이 우리한테 속삭겠습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주님, 주님이 손을 대서 마음을 열어야 아이들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맡겠습니까? 몇 학년 정도를 신앙으로 길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까지는 잘 몰라도 초등학생은 1학년, 6학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 열어놓으면 불신 가정에 난리가 나는데도 말하자면 교회에 미쳐놓으면 못 막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학생들을 기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설득으로 안 되고 기법으로 안 되고 교육 이론과 부교재, 시청각 교육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끌면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건데 주님이 손을 댈 때, 대면 되는데 손을 댈 때 가정교회는 부모를 먼저 보십니다. 너 뻔히 되고 있냐? 넌 그러고 있냐? 넌 입으로 아이들에게 정직해라, 뭐 주일은 이렇고 예배는 이렇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양식이고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예배 때만 만나기 때문에 설마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의 두 눈 앞에서는 잘했겠지. 근데 위에 계신 주님까지 설득을 시키고 그 눈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손을 대는 역사. 여기까지가 문제면 신앙은 우리 이 교회처럼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예배가 되는 거고 그냥 인간적인 사교 모임, 여러 기회, 여가 생활, 연세 많은 분들은 노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 등등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건 인간 단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려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적어도 내가 난 내 아이에게만은 내가 부모기 때문에라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사라면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더 어렵지만 더 어렵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 더 노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가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가정교회 교사입니다. 앞으로 교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부서별로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원리는 같습니다. 89년 시골에 갔을 때 저보다 나이 적은 교인은 한 명, 33살 이하는 딱 한 명. 사택에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1년생 넷입니다. 중학교 나온 교인이 거의 없어요. 전부가 다.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도시 수준은 몰라도 그 시골 수준에서는 지성인입니다. 또 나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 넷 낳으면 그것도 1년생으로 나누면 사택이 엉망이 된다는 건 뭐 눈앞에 다 그려지십니까? 남자만 넷입니다. 제가 낳는 게 아니거든요. 어떡합니까? 사모한테 빌어야지. 거기 가기 전에는 제가 주일마다 마이크를 쓰면 3,000명 학생을 앉힙니다. 3,000명. 주일 오전 8시 반 3,000명 놓고 주일학교 부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교회를 가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전도하시라 말이야 쉽죠. 사람이 있어야지. 또 저 있는 곳은 일찍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마을 주민의 절반은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절반은 목사 동생이든지 장로 형님이든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싸워서 지금 화가 나서 안 나가든지 전도의 대상이 없을 만큼 거의 다 교인들입니다. 자연마을 하나의 교회가 7개입니다. 근데 교인이 다 많습니다. 근데 시골이라 아이들이 인구가 마구 줄어드는 상태에서 목회자로 교인들에게 제가 아이를 낳지 않고는 본이 안 되는 겁니다.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하지 않고 사모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연년생 넷을 낳으니 89년에 시골에 아이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전부 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켜본 교인들에게 공부를 좀 더 했지 않냐? 도시에서 왔지 않냐? 부부가 젊지 않냐? 아이를 이미 안 낳는 시대에 넷을 낳았으니 낳아보면 좋겠다. 낳은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나 안 놓고 남한테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 다음 모두가 이제 두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많이 낳으니 남하는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덕이 되고 영광이 된답니다. 제사도 안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알만한 분들은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교육비, 이 시골 교육 여건, 그때만 해도 복지, 사회, 교육 시스템이 없을 때 아닙니까? 아이들 장례를 어떻게 할래? 그건 제가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 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나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근데 교육이란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역작용이 나옵니다. 제가 교육은 공부는 중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잘하는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지켜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 나라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밑에까지 거의 만나면 통성명이 됩니다. 제 성적은 시골의 중간 조금 넘는데 환경이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모든 예를 다 들 수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의 자기 노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효과는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자생력이 없습니다. 물론 방치는 안 되는 거죠. 첫째는 주신 현실에 할 만큼 하고 불리한 것은 그 불리한 만큼은 위에서 책임지시겠지요. 그걸 안 믿으면 목사를 하지를 말아야 되겠지요. 그걸 믿으니 목회자겠지요. 설교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거 아닙니까? 시골교회 목회자입니다. 아이를 안 낳고 전부 나가는 교회라 서택 먼저 낳고 그 다음 이 아이들 이 교회 안 떠날 겁니다. 도시야 상관이 없는데 시골은 젊은 목회자가 오면 왔다가 찍고 가니까 또 아이들 키워서 내보내니까 이거는 이제 약속을 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월 속에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 약속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보는 분들이 낳는 것은 낳고 기르는 것은 이쁜데 얘들이 자라가면서 사교육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진학, 진로, 직업 어떻게 할 거냐. 불리한 만큼 스스로 공부하도록 그냥 방향만 잡아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직접 손 안 대고 사모는 시골이라 시간이 있으니까 손 대는 것만큼 역작용이니까 마라톤의 마지막이 문제니까 당기는 좋은데 멀리 못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향 범위만 주고 책만 골라주고
그다음 공부할 때 사모는 성경 읽고 아이들은 자기 책상에서 자기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여수 시골 바닥에 10명 당시 학생 중에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 한 달 방학시키니까 한 학기를 떼버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나오면 중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을 바로 가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가가, 교육기관이, 전국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놀고 먹는 것만 가르치고 공부를 안 시켜버렸거든요. 예전처럼 저희 때처럼 치열할 것 같으면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안 시키니까. 얘들은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성과가 엄청 표가 나게 많고, 표가 나니까 이제 많이 낳고 진학과 진로가 탁월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이전 같으면 자라서 모두 객지로 나갈 사람들이 시골에 그대로 앉고, 그 다음 아이 많이 낳고 저처럼 교육시키고, 그래서 아이도 많고 3명은 별로 없고 보통 한 집에 4, 5명입니다. 20대에 20살 안팎이면 결혼하고 30살이면 서너 명이고 30몇 대면 보통 4, 5명입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언론 신문기자들 쇄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알려지면 그다음부터는 안살림, 아내 교육이 엉망이 되거든요. 이 쇼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얼른 다 차단해버리고 조용하게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 누구든지 골목에 가면 안 믿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데려오면 안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비어진다고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부터 제가 먼저 보이고 아이들 기르느라고 한 10년 걸렸습니다. 10년을 지켜본 다음에 많이 낳고 진학진로에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요즘 강제가 됩니까? 요즘 강제를 한다고 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평양이 아닌데. 옛날처럼 여기 부천에 있는가 전도관도 아닌데 오픈되어 있는 시골인데 온 마을이 다 지켜보는데.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일찍 결혼하고 그 다음 많이 낳고 그 다음 진학진로는 이게 세상으로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나가버리면 교회와 신앙이 또 멀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별로 좀 절제를 오히려 하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인천에 있는 이존 역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세계 제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 한두 손가락 꼽는 데 아닌가요? 이 역사 베낄 수 있습니까? 차용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려온 역사에 이 밤에 이 정도면 굉장한 건데 아이들은 어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마음껏 낳아도 국가 혜택이 쏟아지는 때가 아닙니까? 안 믿는 세상은 세상 국력을 위해서 아이 노래를 부르고 각 직급별로 자기 직장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는 교회, 그 다음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내 계통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아브라함의 큰아들 작은아들 패싸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그 주변에 돕는 전체의 세력이 이스마엘 계통입니다. 이쪽 이삭 계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자녀, 야곱의 12 아들끼리 난리였지 않습니까? 역사 이후로 아무리 위대해도 자녀 문제는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두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만한 추록 성도들, 순교자들, 한국의 보수교회 계통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가정 5가정 이상을 아들, 손주들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긴밀합니다.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은 성자고 위대했으나 자녀들은 엉망 아닙니까? 이거는 다 공통입니다. 그 이인재 목사님 미국의 필라델피아 살고 계실 때 업무상 가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딱 첫 마디가 그래요. 왜 순교 성자 의인들의 자녀는 하나도 안 빼고 이 모양 이 꼴이냐. 첫 마디입니다. 처음 만난 저한테 첫 마디. 그 의인들, 그 순교자들 가정사정을 제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첫 마디에 그 말씀부터 내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은혜 받고 위대하다 그러는데 당신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태풍이 있어서 마구 찢어지는 겁니다. 당신들은 의인으로 살고 순교자로 살았는데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은 찢어진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봐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 비판인가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순교 성자, 추록 성도들 비판인가요? 그분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혼자 버텨야 되고 가족이 그리 될지라도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먹으면 가정에서 내 아이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만큼 마음껏 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설마 알까?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 어릴 때 그 백지 같은 상태, 첫 색깔을 뭘로 칠하느냐 완전 달라지는데 이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아지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정보가 교육이 해야 될 일이 너무 쏟아지니까 노는 걸로 그렇던 공부, 조기 교육을 시키던 별별 세상에 많은 걸로 가지고 깨끗한 흰 종이를 마구 칠해버렸습니다. 겉으로 좋아하고 따르니까 이게 계속 그럴 줄 알고 타이밍이 있는데 동물 중에 머리가 제일 나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라 그럽니다. 새머리 그럽니다. 머리가 나쁩니다. 근데 이게 태어나서 처음에 한 며칠 그때 주인의 손을 타면 새가 주인 손바닥 위에 올라옵니다. 그 일주일여를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모이를 줘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도망부터 갑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라는 교사, 교회로 말하면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어느 위대한 목회자가 와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설득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애 먹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유명한 능력의 종들이 있었던 교회의 내막을 보면 다 어렵고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성천할 때까지 애를 먹였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낫겠습니까? 이미 먼저 온 세상 지식, 세상의 도적이 먼저 지식을, 사상을, 습관을 악령, 악성, 악습으로 물들여 놨기 때문에 이거 세탁하기가 예수님이 30세 시작할 때 제자들이 성인들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 다 세상을 알고 나름대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고 해결이 됐지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의 목사님의 관계는 제가 모르니까 놔두고 일반적으로 그 어느 교회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애를 써도
죽을 때까지 설득하고 신방하고 그냥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거고 이렇게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는 평양에서는 새빨갛게 만들고 태어나는 아이는 이건 뭘로 끌고 가도 이건 다 만듭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슬람들은 자살 테러를 만듭니다. 70년대를 노래 부르는 것은 그때는 교육이 없고 놀 게 없고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골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끌어다가 말을 하면 그대로 먹혔습니다. 80년대가 되니까 텔레비가 보편화가 돼가지고 이제 먹히지를 않고 이게 지식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90년대 이후가 되니까 머리가 굵어지면 웃습니다. 일정이 바쁩니다. 태어난 모세, 요괴배시, 유모로 조교교육에서 40년 바로왕궁에 넣어도 나오니까 때 하나 묻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교사인데 교회로 말하면 당연히 교사들이 계시겠는데 모두가 이미 세상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자기 현실을 각각 겪은 분들은 그건 목사님과 교인들의 일반적인 교회의 흐름입니다. 어느 교회든. 그러나 감리교에 태어난 아이를 감리교 교인을 만들려면 어린 걸 만들려면 그건 쉽습니다. 침례교도 침례교인 만드는 것은 어릴 때는 쉽습니다. 어릴 때를 놓치지 마시라. 그러느라고 제가 한 10년 걸렸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뭐 설교만 했지 뭐 이러시자 저러시자 아예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시골에 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듣습니까? 설교로는 듣는데 생활로는 그게 잘 어렵습니다. 한 10년 가니까 자라나온 아이들은 이제 먹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한 몇 명. 이 사람들이 다시 10년 가니까 이제 20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결혼을 하고 비교 평가해보고 계산해보고 진학진로 모든 걸 계산해볼 때 주일은 지키는 게 공부에 유리하구나. 유대인들 몇천 년 7일에 하루 공부 안 하는 걸로 저렇게 교육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수천 년 구약에 매여 있는데 7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머리 하나는 세계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우리는 복음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안식일보다 나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는 목사님께 또 여러분들 평소 다 아실 거고 아이들 공부에 일요일, 월요일 시험이 있는데 월요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토요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월요일 시험을 토요일 저녁까지 끝내보려고 움직이면 주일 하루 때문에 공부의 성적에 기가 막힌 인간적인 효율도 있고 주님의 더하시는 은혜 이거는 뭐 교회마다 다 있을 거고 그건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건 자기 경험일 거고 신앙이 있으면 신앙으로 얘기하고 신앙이 없는 애들이 부모가 7일에 하루, 일요일 하루 종일 공부할 걸 빼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7일의 하루를 쉬라 했으니 하루를 쉬고 되겠지. 그리고 맞춰보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차가 직행하는 것하고 중간에 휴게소 잠깐 들러 보충하는 것하고 다 휴게소 들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4시간이니까 안 가기도 하지만 미국 대륙 같은데 2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을 달려야 되는데 휴게소 안 들어가고 계속 달리면 차가 퍼지면 큰 사고 납니다. 차는 휴게소를 들르면서 인간의 두뇌는 계속 돌려도 된다. 계산을 안 해보고 허겁지겁 경쟁에 내몰려서 바쁘게 쏠려가다 보니까 쓸려가지고 학원, 교사, 텔레비, 시대의 그런 충동에 그만 신앙과 주일과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경쟁에
나서다가 한몰이 되면서 신앙 포기되고 공부하려면 주일은 곤란하다는 말까지 나와버린 겁니다. 제가 공부는 보통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못하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경험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뭐 그냥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하고 머리가 비슷한데 왜 7일의 하루를 몇천 년 잘라놨는데 세계적인 학자는 다 나오느냐. 그 다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모자란 것은 일요일 날 집중해서 하고 월요일 시험을 본다. 그 자세가 약간 방심이 되고 넉넉해지면 학습하는 머리가 갑자기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냥 인간 심리입니다. 나는 일요일을 주일로 떼버려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시험을 치려면 토요일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바쁩니다. 바쁜 마음이 움직이면 이거는 효율적으로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계와 다른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심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위에서 챙겨주시고 이게 두 개가 더해지는데 이제 11조의 원리, 주일의 원리, 또 예배, 성경 읽기, 성경 같은 고전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너무 강제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세상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조금 쪼을 때도 됐고 쪼은다고 쪼아집니까마는 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신앙이란 원래부터 그 신앙이니까 원래 그 신앙을 보배인 줄 알고 쭉 지켜오면서 왜 보배인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습적으로 진학적으로 진로적으로 오만 걸 살펴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이건 안 믿어도 해야 될 일이라 결론이 그래 나옵니다. 서무명을 주일학생을 특별하게 좀 가르칠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간 아이들의 일반적입니다. 그중에 하버드 찍은 아이가 5명이 넘지요. 하버드, 예일, 모두 스탠포드 이 정도만 10명입니다. 나머지도 다 우수합니다. 주일, 성경 이렇게 말을 해서 바꾼다. 현재 우리 시골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도시 나가고 안 되는 사람들만 거의 남아있는데 그냥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일 기본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족 화합을 위해서라도 더하여 공부도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 보면 손해보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낫다. 이렇게 하나 둘 살펴서 끌어봐 보니까 여수바닷가 신풍에서 못 들어갈 학교 없었고 진학진로 나가지 못한 데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너무 성과가 커져버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 유치하려고 언론에 터져버렸어요. TV 3사만 있던 시절에 TV 3사에서 한 달씩 여관 1시간짜리 5일 프로그램이 여관을 통째로 빌려서 한 달을 촬영한답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러면 교회에 영광된다고 나서겠지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조용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사회운동 아닌가 이래 되면 그 언론 다 차단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위대해도 못나도 기회가 있어도 없어도 연세가 많아도 적어도 개척교회 시골교회라도 지성인들이 모인 서울 한중심의 교회라도 성경은 진리니까 이 말씀은 지켜보는 주님이 계셔서 양심을 기울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순간 주님이 손을 댈 거고 그리고 이게 한 달, 석 달 뒤에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다가 자꾸 끊어지는 바람에 이게 계속되지를 못하지 진리니 틀림없다 하고 10년, 20년 바라보고 꾸준하게 나가면 특수한 아이들을 특수한 기법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고 더 불리한데 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그러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말씀은 잠깐 하다 말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잠깐이지 천국은 영원한데, 그리고 이어졌을 때 두고 갈 땅 위에 진학진로까지 뭐 등등 세상 문제까지 너무 좋게 해결이 되어졌고, 그다음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 어리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걸 가르칠 수 있고, 머리가 굵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거는 못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반대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에덴 동산 선악과가 있었고, 뱀을 통해 마귀가 먹으라 할 때 먹고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건 죄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러면 그대로 딱 다 들어갑니다. 이걸 율동으로, 이걸 시청각으로, 이걸 그림으로 많은 역할극으로 하려니 이미 성경 말씀에서 더하고 빠지는 것은 많고, 이게 인간 심리 기술이 많이 들어갈수록 성경과는 멀어집니다. 딱 줄여서 성경 있는 그대로. 이건 어리면 더 잘 먹힙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비판력이 생겨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지금은 일찍 아이 낳아, 두 번째는 많이 낳아, 뱃속에서부터 길러놓으면 시대가 어떻게 가더라도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인도하는 오늘의 인격, 오늘의 신앙, 오늘의 교회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자료로 책자화를 하고 그런 그림이 좀 여러 가지가 많아서 통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계,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 각계 전문가 TV에 늘 나오시는 분, 개인적으로 제가 좀 특별한 이런 경력이 있어서 직접 통화들이 많이 됩니다. 한 달이 건너면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 그대로 다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일 권위 있는 두 분, 삼성전자가 한 해 100억 순수익 올렸을 땐가, 아니죠, 한 해 100억을 아동복지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나올 때 그 100억을 손에 쥔 이화여대 성균관대 두 교수를 한번 여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제가 3시간에서 4시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 아동복지 최고 전문가들, 삼성이 임명한 사람들 시골 와서 제 얘기 3시간, 4시간 들었겠습니까? 금방 이 이야기입니다. 신앙 얘기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 방향 다 틀렸다고. 이 나라 교육과 이 나라 아동복지 오래 나가면 나라 통째로 다 썩어버리고 다 무너진다고. 아이가 밥 투정하는데 라면 주고 이 음식 저 음식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1시간 늦게 먹이면 배가 고프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동 학대로 가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세상이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밀어터져서 건강 문제, 오만 문제가 생겨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덜 먹으려고 난리고 더 억센 음식을 먹느라고 전부가 난리인데, 신앙은 더 쉽게 음식이 쉬워지고 안 움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온갖 병이 다 생긴다고 모두들 난리 아닙니까? 호밀빵이 더 비싸고. 하나님의 말씀도 원래 있는 그대로에 가장 가까울 때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잘 먹히더라. 3,000명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많은 세월에 가르친 통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통계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광화문 앞에 사직동에서 1,000명 주일학생들 상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거기는 별하별 위대한 집의 아이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종교를 바꿔야 되겠지요. 교파를 바꿀 게 아니라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말씀은 유일 절대로 잡아놓고
그냥 아이들 문제, 주일학교 문제, 가정 문제, 교육 문제가 있다면 부모 네가 앞서 걸어가라. 넌 어떠냐? 이거 생각하고 아이를 지켜봐 보면 뭘 해야 될지 가정마다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기 해답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약물이의 본이 되라. 아이는 어릴수록 부모를 24시간 다 지켜봅니다. 뱃속에서는 마음먹은 것이 다 읽어내지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는데 1년 뒤에 아이가 아빠 말을 한 번 할 때 그 아빠 말을 그날 한 번 듣고 아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아빠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벙어리처럼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 나오고 두 마디 나올 때 그게 그동안 오고 간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아동교육의 상식입니다. 아동심리학의 상식입니다. 교육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앙으로 돌아와. 이 아이들의 어릴 때를 잠깐 놓치면 요즘같이 차고 넘치는 교육과 듣고 보는 것이 엄청 많은데 아이들의 그 마음, 그 뇌에다 대고 세상으로 최고 좋은 걸로 다 썰어버리면 입맛을 베려버립니다. 사탕 초콜릿으로 입맛 다 버리는 아이에게 보리밥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아이들은 맛있게 먹는데 죄송하지만 환장을 하는데 그 정도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조절해가며 기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자기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아이들한테만 그러면 주님이 손을 떼버리겠죠. 아이들은 눈치를 채고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 맞서겠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케 될까 두렵다. 아이들이 낙심할 만큼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반응이 없는데 교육의 효과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내 이야기고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환경을 조성한 것은 아이들 속에 눈으로 피부로 저절로 다 배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회를 하면 봄에 한 300 몇십, 여름에 한 400 몇십 명 모입니다. 주일 학생 100명이 같이 예배 봅니다. 안 믿는 집 아이들까지. 기본적으로 설교가 1시간 반이 넘어갑니다. 찬송 거의 없습니다. 성구 하나만 가지고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 합니다. 안 믿는 집에 1학년, 안 믿는 집에 2학년, 안 믿는 집에 초등학교 3학년 같이 앉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특별할 것 같습니까? 특별하면 저 신풍 시골에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70년 되는 골목에 노는 아이 데리고 오면 어느 교파, 전국의 어느 교회든 앉게 돼 있는데 안 했을 뿐입니다. 한 교회와 안 한 교회. 80년대는 좀 어려웠으나 하면 어느 교파든지 다 됐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근데 이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정통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면 성경 자체에 틀린 게 많은데 왜 이걸 그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나가면 성경 그대로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틀린 게 많은데 그대로 가르치려고 애쓸 리가 없거든요. 적어도 말씀은 전능이고 말씀은 틀림이 없고 말씀은 절대 진리라 이게 전제가 되면 이보다 나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릴 때일수록 더 잘 들어간다는 거. 안 믿는 집 애들도 이 정도 예배당에 한 300명, 400명 앉았는데 앞에 한 100명짜리는 의자를 일부러 없애고 방석에 그냥 바닥에 앉습니다. 하루 4번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하는데 주일 학생들이 앞자리를 다 먼저 메워서 어른들이 앞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자는 있는데 일부러 3분의 1을 없앴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평생에 허리, 엉치, 뼈가 무너져서 이제는 의자에 안 앉으면 안 되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의자에 앉고
아이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 앞에 앉으란다고 앉혀지겠습니까? 요즘 아이 싫어하면 어느 부모가 아이를 이기겠습니까? 일찍 손대면 야고보서 3장 모든 짐승과 새와 해물도 벌레도 길들이면 길들여진다 했습니다. 새도 벌레도. 근데 우주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날 닮은 내가 낳은 내 자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틀렸든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라가며 부모 손을 떠나느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요즘 애들이 말이 먹히느냐? 연세 많은 여계 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켰는데 요즘 애들이 그게 통하겠느냐? 어려서 손을 놔버렸으니까. 옛날은 어릴 때 손을 놨는데 뒤에 철이 드는데 요즘은 왜 그러냐? 옛날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놀면 그냥 놀았지 머릿속에 사상이나 다른 게 쓰일 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애들도 휴대폰, 1살짜리도 요럽니다. 휴대폰 한다고. 알지 않습니까?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아이들 속에 문화로 사상으로 사방 재미있는 걸로 꽉 들였는데 거기 말씀이 뒤에 삐지고 들어가려니 이거는 자녀가 노하지 않고는 전쟁이 안 벌어지고는 못하는데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가 지지. 그래서 어릴 때, 더 어릴 때 더 좀 말씀에 가깝도록 사석이든 공석이든 누구를 뵙든 오랜 세월 그냥 마지막 이 한 말씀입니다. 어릴수록. 이때만 기회고 이때 딱 벗어나면 절대 손 못 댑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밥은 먹이고 용돈은 주고 학비는 줘도 그리고 부모 자녀니 그립다고 한 번씩 얼굴은 봐도 부모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남 아닙니까? 사상이 다른데 노는 게 다른데 취미가 다른데 돌아다니는 데가 다른데 교회마저도 80대 연세 많은 분들의 1시간의 예배와 30대와 10대와 뭐 다르지 않은 교회가 별로 있겠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껏. 그런데 이때는 말을 하면 먹히질 않고 반응이 없으니 이거 나중에 좀 알아들을 때 교육한다고 이 소중한 어릴 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잡으려니까 잡혀집니까? 아브라함도 머리 굵은 이스마엘은 못 잡았는데 이삭 부부도 결국에서는 실패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뭐 덕망 아닙니까? 오늘 저녁 그냥 마지막에 이 한 말씀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여 영육에 넘치는 말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육에 넘치는 때가 되어 방심하고 신앙 문제가 아니라 세상까지 넘쳐 세상에 방심하다가 신앙의 소중한 어린 때를 놓침으로 기회를 놓치고 뒤에 후회도 안 된 에서와 같은 우리의 후회 이미 시대적으로 교계적으로 비껴가는 곳은 없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 말씀으로 함께 싸우니 저도 돌아보며 애통하고 또 함께 애통하는 우리 교인들이 계셔서 이 시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들마다 어릴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충성하여 이 시대는 우리가 감당을 해도 우리의 다음 시대에 우리가 길러놓은 어린 아이들이 또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중심의 귀하고 귀한 교회들이 저희들이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